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믿음이 약해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응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애초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기도 같은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라고 해요. 비록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관성은 있는 말이에요. 만약 응답을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리가 없어요. 필요도 없는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한다면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도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이 되어도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이처럼 믿음은 기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조건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도도 없어요. 아니, 믿음 없는 기도는 그 자체로 기도답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면 믿음 없이 혹은 미심쩍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영 믿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설마 되겠어? 라고 해요. 아니 사실은 못 믿어올수록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수록 애써 믿습니다를 더 크게 외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최면이라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경우에 아예 응답이 안 되면 답이 간단해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 믿음의 상태나 수준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꽤나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믿음에 비해서는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보다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것은 비단 전도사님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동일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으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은 귀신에 들린 채로 꽤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했는데 상태가 잠옷 심각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어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정도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경기를 일으키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서 거품을 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장면 아닌가요?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쩌면 반쯤은 체념한 상태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혹시 가능하다면, 만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면 우연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믿느냐니 이 무슨 팔자 늘어진 소리야. 지금 이 판국에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귀신이 나가느냐 마느냐, 아들이 낳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믿음 타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쳐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니면 빨리 확실하게 말해, 다른 사람 찾아가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영 못 믿었어요. 비록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설마 했던 거예요. 사실 반쯤은 포기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지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믿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믿고 싶다는 뜻에 가까워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아들이 낳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믿었으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끝이지, 뒤에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느니 이런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한마디로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못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완전히 못 믿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못 믿어하고 의심쩍어하고 있었어요. 굳이 100분율로 따지자면 믿는 마음 10, 믿지 않는 마음 90 정도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믿으면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전히 영 못 믿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낳아야 할까요? 낳지 않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셔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할까요? 이에 대해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기도해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믿음과 응답은 별개거나 혹은 복불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 봐야 해요. 신락과 같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초라하고 야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또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일전정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사실상 의심에 가까운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신의 약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기도해야 해요.
믿음이 굳세면 또 강하면 강한 대로, 연약하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기도해야 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때, 이게 과연 응답이 되어질까 의심스러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영 못 믿어올 때, 그런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해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고 강한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못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또 믿음이 굳셀 때나 흔들릴 때나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받아 자녀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워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